5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온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1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하겠습니다. 71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별 흘려
오신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날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뇨?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무슨 말 할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응애하죠.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려야 되는데 울지 않으면 그 아이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합니다.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식구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인생에 가장 한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죽기 직전에 그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루 종일 쓰는 그 단어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말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언어의 양이 있는데 남자는 2,000단어에서 4,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자는 얼마큼 될까요? 더 많죠. 6,000단어에서 8,000단어를 쓴답니다. 근데 사람이 하루에 그 써야 되는 그 단어를 충분히 자기가 늘 하던 그 언어의 양을 다 하지 못하면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안 해서 답답한, 주변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너무 적게 하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 말을 한 것은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그 말을 한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말에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에 그 결과를, 열매와 그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악한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숨기려고 겉으로는 좋은 말들을 하지만 속에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평상시에 하는 말은요,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있는 쌓여진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물이 마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이 없는 집은 또 펌프가 생겨서 이 손으로다가 눌러서 퍼올리는 그런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펌프로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길어 올리려면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가서 그 펌프에다 집어넣고 열심히 막 흔들면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을 받아갖고 바켓이라고 하는데 그 들통에 받아갖고 통을 가지고 가다 보면 몇 발자국 가면 뒤에서 물이 꺽 하고 빠지는, 다시 내려가서 빠지는 소리가 나요. 근데 물을 통에다 가득 채우고서 그 통에 있는 물을 들고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득 채운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물이 엎질러져요. 살짝살짝 물이 새요. 그런가 하면 물을 가득 채운 통에서는 물이 새지만, 여러분 우리 옛날 어렸을 때에는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하죠. 사람이 마당가에 있는 그 변소에 가서 변을 보고 나면 나중에 그 변소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변을 퍼서 통에다가 날라야 돼요. 근데 그 날르는 통이요, 너무 많이 그 변을 퍼 담으면 가면서 이게 찰랑찰랑 하면서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물이 흘러 넘치죠. 근데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그것을 비난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그게 더러운 게 아니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는 것, 뒤로 버려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이 속에서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가, 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그 자식에게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자라는가가 달라집니다. 옛날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식이나 동네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가 옛날에는 너무 안 좋은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벼락 맞아 뒤질러, 호랭이 물어갈 놈, 육실할 놈, 얼마나 진짜 무서운 욕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나 또는 동네 아이들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부모들이, 어른들이
옛날에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나 행동, 또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정욕이나 화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나무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책망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길렀어요? 부모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어떤 말을 썼느냐에 따라서 자식이요, 그 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읍은 의인의 축원으로 말미암아 진흥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에서, 어떤 도시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18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을 제어하고 말을 조종하는 그 기수가 말을 무엇으로 그렇게 움직이나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뒤로 잡아갖고 말 고삐를 잡고 그리고서는 그 말을 움직이는데, 입 안에 물려는 재갈 때문에 그 말이요, 그 손으로 한번 당기는 것, 그 한 손짓에 그 말이, 그 큰 말이, 힘이 센 그 말이요,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큰 배가, 엄청나게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요,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해요. 지난번에 수에즈 운하였죠? 거기서 큰 배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가 좌초가 돼서 거기에 며칠 동안 배를 막고 그 운하를 가로막아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 축구장을 몇 개 합친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배도 작은 배, 키 하나를 가지고요,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 같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말씀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하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원한을 갖게도 하는 것이 말 한마디예요. 입술의 열매로 사람이 배가 부르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또 그 땅에 안악 자손들,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커서 우리가 그 땅을 절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불러냈느냐?
우리 처자가 저들에게 다 붙잡혀서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을 안돈을 시키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얻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가서 얻자고 말하는데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사람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다 죽을 것이나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래서 40일을 날짜를 환산해서 40년을 너희가 광야를 돌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한 너희 처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아이들은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말을요 다 듣고 계세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요? 가끔씩 가다가 어쩌다가 정말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거칠어져 있으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서는 금방 제 마음에 주님이요 금방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시라는 말 자체를 그 말이 나오는데 내 심령 상태가 지금 거칠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말하는 것들 순간순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내뱉는 말들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들 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부리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 입술에서 거룩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하루 죽겠다는 말을 해서 죽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바빠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물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부모가 쓰는 그 말투, 언어, 그걸 자식들이요 보고 닮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은요 말을 할 때 너 왜 그런 말 쓰니?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그런 말 했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엄마가 아빠가 그런 말을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면 배워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자식을 기를 때 그 자식을 어떻게 축복하고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말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 아이에 대해서 정욕적이고 또 혈기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자식을 기르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안 좋은 말들을 많이 써요. 은어를 쓰고 비어와 속어를 쓰고 줄임말을 쓰는데 요즘 줄임말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안 들으면 못 알아듣는 줄임말이 얼마나 많은지. 뭐 줄임말은 그렇다 쳐도요 우리가 욕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쁠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친구들이, 세상 아이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거예요. 컴퓨터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요 반 이상이 욕이고 이런 좋은 말을, 좋은 그런 언어를 자꾸 단어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좋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쓰느냐,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피차에 주고받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여러분 배가 부르는데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상한 음식을 먹고 좋지 않은 것을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뭘로 쫓아내요? 명령해서 말로 쫓아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명령을 하고 또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그 가정에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은 보초병이잖아요. 보초병. 하나님이 내 입 앞에 보초를 두셔갖고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순간순간 걸러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루를 살면서 내 입술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반드시 내가 그 한 말에 그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다스려달라고, 조정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잘못 말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씻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 한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던 어리석고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95장 찬송하시고 본문 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